우리 담임 목사님은 노예 시찰의 수련회 출타하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교 때 세계사 수업이 있었는데 첫 시간에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있었고,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중동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나일강 중심으로 세워진 이집트 문명이 그 네 개의 큰 문명이지요. 이 네 개의 문명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이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전 세계가 큰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문화가 또 도시가 발전된 것이지요.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집트,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 등장하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 문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려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항상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애굽을 의지해야 될까요? 당연히 바벨론도 애굽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또는 물질,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잃게 되고, 때로는 애굽의 침략을 받고 때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함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의 축복에 취해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곧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선교학을 배울 때, 선교대학원을 다닐 때 배웠던 선교학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삶의 향상에 기인한 전도장애라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 어느 국가나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잘 살게 된다. 그러나 잘 살다 보면 어느샌가 믿음이, 신앙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곧 번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지요. 불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 중에 어디가 선진국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조선 말기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아프리카에게 지원을 받은 나라가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았지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가 신앙도 성장하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한때는 1,300, 1,400명 가까이, 1,400만 명 가까이 되었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 교회로 사람이 몰려들었었지요.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풍요,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만 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기도 하였지요. 힘들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만 붙잡았는데,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었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다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기도 제목 없으면은 안 나오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을 까먹게 되는 것이지요. 풍족해지면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신앙, 삶의 향상에 기인한 전도장애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는데, 잘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나라의 선교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랬고,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오직 주님만 섬기지 않고, 때로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이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서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줄과 멍에를 메고, 즉 스스로 포박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라는 말씀이지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모여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왕과 같이 이 나라들이 같이 모여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실 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과 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공격해 오니까 작은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붙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에게 붙을 것인가,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우리가 애굽을 믿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의 현장 가운데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신을 포박해서 찾아가서 너희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포박당한 채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붙이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다 말하고 있죠. 바벨론의 왕은 악한 왕인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인데 그의 왕을 하나님의 나의 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속히 항복해서 목숨을 건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인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인데 언제까지입니까?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의 기한이 있을 것이고 70년 동안만 섬기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끝이 있으니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서 그 채찍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든 시험의 때는 영원하지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간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믿으며 또한 이것이 지나가면 더 큰 축복의 길이 내 삶에 열려질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나도 역시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겠다 다짐하며 그런 다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곧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축복을 곧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고난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이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요 이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물질을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학 시즌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진학의 과정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막혀있던 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신 분이시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 믿고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허덕이며 주 앞에 지쳐서 주 앞에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매여있는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여서 넓은 시온의 대로가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온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고백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세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VIP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인카운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잔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내가 예수 믿기 잘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나 날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이 넘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